예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가진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을 만나는데요. 이 수로보니게는, 수로는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의 보니게라는, 시리아 지방의 보니게라는 촌락이에요. 그래서 시리아 지방의 그 보니게라는 촌락에 살고 있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한 흐름이 뭐냐면 24절에서도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숨으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미 예수라는 존재가 한 지방에 나타났을 때 고요히 숨길 수 있는, 지금처럼 대도시도 아니고 그의 명성은 이미 숨길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러니 예수께서 일련의 과정을 쭉 우리 읽은 본문들을 보면요, 후반부에 그 에바다 하시면서 그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실 때도 그를 데리고 조용히 딴 곳으로 가세요.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 아이를 고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고친 게 아니라 조용히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요. 30절에 33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그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갑니다. 그 다음에 36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퍼져나갔다고 기록하거든요. 이 흐름을 보면 예수께서는 당신의 천국 복음, 메시아로서의 역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 파고들어야 하는데, 지금 이 백성들이 모여드는 것은 천국 말씀 듣기보다는 치료, 기적, 이사, 이런 것들에게 예수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이거 아마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으면 이것을 감추려고 했고 또 드러내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시는데, 사람들이, 치료받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퍼져나가고,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실 때에 그를 따로 데리고 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마음이 많이 아팠었을 거예요. 당신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기를 원하고 복음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정작 이스라엘은 그것보다는 예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오병이어의 먹을 것 해결하는 것, 치료해 주는 것, 여기에 관심이 집중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경고하는 바가 있습니다. 순수한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 특별히 회개와 천국, 심판과 지옥,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온전한 도덕성과 윤리성, 이런 메시지, 이런 말씀들은 우리 귀에 들리지 않고 치료와 기적, 축복, 어떤 하나님의 복주심, 이런 것들에만 집중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소리쳤던 이 백성들이 그의 기적에 취하고 그의 능력에 취해가지고 이제 저 양반이 우리들의 메시아라고 소리쳤는데, 정작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힐 자리로 나아갔을 때는 가차없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리소서라고 하는 겁없는 외침을, 환호를 그 저주의 외침으로 바꾸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치료함 받아야 합니다. 위로받아야 합니다. 회복받아야 합니다. 복을 받아야 합니다. 기적을 경험해야 합니다. 은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신앙의 경건, 겸손, 내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다는 것을 알고 주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는 지극한 겸손, 그리고 거짓 없는 순수함, 그리고 물질적인 것보다는, 외적인 것보다는, 보이는 것보다는, 내 말보다는
삶이, 은혜가, 신실함이 나를 채울 수 있음. 예수님은 이것을 원하셨다. 그래서 숨기를 원하셨고 백성들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치 않으셨으나 여전히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의 유명세로 인해서 그분을 숨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숨으시려고 하는 의도를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태도입니다. 자기 자신을 개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의 개는요, 이 들개나 사나운 개보다는 강아지, 우리가 말하는 쉽게 말해 애완견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단어예요. 어쨌든 아무리 애완견이 귀여워도 자식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라고, 아들이라고 비유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와서 시리아의 보니게 여인을 향해서는 개라고, 강아지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다분히 예수님의 의도적인 질문이죠. 의도적인 대접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이 예수께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는 개다.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당시에는 주인들이 식사를 하면서 강아지도 오면은 이 음식을 띄어서 밥 먹다가 밥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주인들이 띄어서 줬어요. 그러니까 그걸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밑에 귀먹고 말덧없는 자들 치료하실 때도 예수께서 데리고 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침을 발라 눈에다가 바르고 그 다음에 혀에다가 침을 발라서 귀에다 대고 혀에다가 손을 대시는 광경이 있어요. 아무도 없는 데서 당시 이 침을 발라서 침을 바르는 것은 당시에 의사들이 행하는 치료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침을 바르는 것이 당시 예수 당시의 기록에 곳곳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당시 의사들도 침을 발라서 치료하는 그 장면이 있는데 예수께서 그 장면을 재현하심. 우리가 압니다. 그분은 말로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냥 생각으로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신데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 일을 합니다. 어떤 때는 개라고 모욕을 주고요. 어떤 때는 한 곳에 조용하게 데리고 가서 침을 발라서 혀에다 손을 대시고 일반 그 당시에 상식적으로 의사들이 하던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장면도 있습니다. 특히 에바다 하실 때는 깊은 탄식이 있어요. 탄식하심에 에바다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하심에 대한 이 인생들의 불쌍히 여김, 이 인생들의 아픔에 대한 깊은 고뇌가 거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말 더듬는 사람을 향해서는 인생을 향한 깊은 고뇌가 있고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했을 때는 예수께서 그 반대편에 고뇌를 보냅니다. 개. 이거 완전히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한쪽은 탄식하면서 깊이 그 환자를 껴안는 장면이고요. 한쪽은 개라고 멸시하면서 그의 모습을 떠보는 겁니다.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단순하게 말해요. 당신이 나보고 개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애완견도 주인의 밥상 옆에서 주인들이 부스러기를 줍니다. 저도 그거는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냥 밥 먹다 떨어지는 밥풀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했어요. 이 떼어서 주는 것도 당시의 풍속이었고요. 이 침을 발라서 치료하는 것도 당시의 치료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지금 우리 일상적으로 밥상에서 떨어지는 것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두 번째 장면에서는 예수님이 일반적으로 의사들이 행하는 치료법을 당신이 행하세요. 이 두 양극단을 보면서요. 예수께서는 한 인생에 대한 어떤 데는 시험하고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는 치료받을 때에 이 말을 하였으니 네 딸이 치료받았다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에는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 여인의 입을 통해서 믿음을 보고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고요. 그 다음에 뒤에 말도 없는 벙어리에 치료하실 때는 그 말 못하는 자의 깊은 고뇌 속에 당신의 아픔과 탄식을 드러내시고, 한쪽은 당신이 아프고 당신이 탄생하세요. 한쪽은 당신이 모욕을 줍니다. 그를 아프게 해요. 근데 그 아픔을 당한 여인은 오히려 그걸 받아들이고 하고요. 예수께서 침을 발른 그 사람은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그를 향한 말 못하고 그 마음속에 질병의 고통을 갖고 있는 괴로운 사람에 대한 주님의 탄식이 대신하여 드러납니다. 이 두 사건은 아주 명백히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두 개가 큰 사건이에요. 더러운 귀신 들린 것도 큰 병이고요.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을 더듬이 하는 것은 두 개 다 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치료의 접근은 반대로 들어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영적으로 더러운 귀신이 들려있는 경우, 영적으로 말 못하는 귀신처럼 말 못하는 질병을 갖고 있는 경우, 그런데 어느 쪽이든지 예수 앞에 치료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난 첫 번째 모습이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주의 말씀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일단 동의입니다. 옳소이다마는 거기서 하나 더 나갑니다. 당신의 자녀들도 밥 먹을 때에 개들에게 부스러기를 주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를 개라고 했다면 부스러기를 주세요. 지극히 겸손함. 그 말씀 맞으십니다. 그런데 제게 그 부스러기를 주실 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그 부스러기를 주셔야 하잖아요. 당신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 습관 속에 자기들이 기르는 개가 식탁에서 밥 먹을 때 밑에 와서 꼬리를 흔들고 있을 때 주시잖아요. 여러분들 애완견 키워보신 분들 알죠? 우리 밥 먹고 있을 때 밑에 와서 이렇게 서 있는 강아지를 보면 밥 먹는 거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안 주는 사람의 인간성이 못된 거예요. 아무리 사람의 음식을 개한테 주면 개한테 해롭다고 그래도, 제가 우리 집에 개 있을 적에 우리 딸 몰래 많이 줬거든요. 딸들은 주는 거 보면 큰일 납니다. 근데 저는 딸도 모르게 햄도 주고 딸도 모르게 줬어요. 그 눈빛을 보면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능력을 가지시고 당신이 내게 뭐라고 말하시든 간에 다 옳습니다. 이 고백이, 주는 항상 옳습니다. 주는 늘 옳습니다. 늘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기를 주님은 그토록 기다리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나는 항상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은 항상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 자신이 너무 잘 압니다. 입으로는 그렇습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하라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 마음의 양심과 딱 부딪힐 때는 여러분이 하는 말이 여러분의 양심으로 꺼리끼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본다는 거죠. 그 충돌을 느낄수록 말수가 적어지고 하나님 앞에 탄식의 깊음, 내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내가 얼마나 못난 존재인지를 복음 앞에 서면 설수록 발견되는데요. 개도 과분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이 수로보니게 여인 보고 개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는 그보다 더 안 되겠는데요. 이 고백이 우리한테 나올 때 입이 닫히고 고개가 꺾이고 허리가 숙여져서, 하나님,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완견들에게 부스러기를 주잖아요. 주님, 그것이라도 라고 할 때 주의 말씀은 네 믿음이 크도다. 마태복음의 병행 구절입니다.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주님은 그 모습을 보고 싶고 그렇게 축복하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잊지 못하는 것은 내 허리가 너무 꼿꼿하고 내 목이 너무 곧고 내가 마음의 양심을 따라서 오는 진지한 소리를 무시하고 내가 왜 개야? 나 정도만 돼 라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 점점 더 자기를 드러내야 하니까 말이 세지고 위선과 외식이 자기의 삶의 방식이 됩니다. 항상 옳은 말만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속은 그렇지 않다는 걸 자기의 자신과 영혼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귀먹고 말 떠듣는 사람 같은, 보통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이 귀머거리들입니다. 이 사람이 들으면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듣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 아주 가늘게 들으니까 이 어버버버 하는 것도 그가 그 정도 수준에서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데리고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이제는 딱 예수님과 이 벙어리 1대1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침을 바르고 그의 혀에 손을 대시는 것은 당시의 치료법들을 이 사람에게 행하며 당신의 지극한 체온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우리 인생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 한 사람을 놓고 하나님 예수께서는 침을 바르고 혀에다 손을 대는 이 체온과 체온을 전하고 이 스킨십을 통해서 그 질병 자체는 주님에게는 문제가 안 돼요.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네 침상을 가지고 가라 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나 이 영혼에게 자기 자신을 전해주고 나눠주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고 그건 지극한 사랑의 행동이거든요. 예수께서는 이 사람을 탄식하는 마음으로 에바다, 열려라, 그렇게 그 말씀으로도 치료할 수 있는데 그에게 직접 터치하시고 손을 대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전달하셨습니다. 이런 일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내 침을 남에게 바르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남의 침이 있는 혀에다가 손을 대는 게 쉬운 행동은 아닙니다. 직업적인 의사가 아닌다면서. 그런데 예수께서는 서슴없이 그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그의 귀를 듣게 하시고 혀를 풀어주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입니다, 귀머거릴 수 있어요. 말더듬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세계가,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가시 세계가 있고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는 초과시 세계가 있습니다. 넘어서 우리에게는 영적 세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세계는요, 경험하면 힘이 빠집니다. 세속적인 힘이 빠집니다. 내가 이것밖에 못하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나는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고 나는 뭔지 할 수 있는 능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계속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요, 내가 이것밖에, 어느 순간에 내가 벙어리임을 발견합니다. 내가 듣지 못하는 존재인 걸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이 꺾이고 허리가 꺾이고 목이 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으로 나가면 정말 한 칼하지만,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복음 앞에 꺾어지면요, 참으로 겉으로 보이게 유약하게 보이고 힘없이 보이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는 그에게 에바다의 놀라운 은혜를 보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신앙 고백을 듣기를 기다리시는 한,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자존심을 확 긁으시는, 그런데 그 앞에 주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당신은 항상 옳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으면 참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가 에바다 하는 그 사람을 얼마나 예수께서 당신의 체온을, 당신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전달하시는 그 광경 속에서 주께서 탄식하시며 그랬다 그랬어요. 주께서 나를 향하여 얼마나 탄식하고 계시는지, 여전히 지금 내 몸에 손을 대면서 탄식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참 지극한 모습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사건의 위대한 경험이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